말씀대로 하나님 인도를 잘 받는 방학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보를 보시면 되겠어요. 로마서 8장 13절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되 영으로서 너희 육신을 죽이면 사느니 물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인도 구하기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라는 얘기를 성경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적 생활을 본받아서 예수님의 영적 생활, 예수님의 영적 습관을 본받아서 아버지 근거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저는 이번 방학 때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또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또 여러분들이 주님과 가까워지는 진보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은 이제 방학 숙제예요. 네, 방학 숙제니까요. 여러분 이제 여름 방학 지나고 만나실 때 좋은 리포트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이 리포트 써내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에게 삶 속에 그대로 간증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50장을 보면 예수님의 그 영적 습관에 대한 예언이 있는데 그 구절을 보면 아주 흥미롭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아침마다 깨우치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는도다 합니다. 볼까요?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는도다. 이건 예수님의 영적 습관을 예언한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잘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을 배우지 않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슬람교도 하나님을 믿어요. 그 사람들 자기들이 진짜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많은 종교가 하나님을 부르고 믿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다 절도요 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보여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이 예수님을 배우지 않는다면 온전한 삶을 배우지 못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적인 언급을 보면 아침마다 아버지께서 나를 깨우치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 마음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을 알아듣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영적인 습관을 그대로 보여준 것입니다. 예수님 그분은 이른 아침부터 하루 종일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셨다는 것이죠. 항상 그분은 무엇을 해야 될지 결정하기 위해서 사람들과 먼저 토론하지 않으셨습니다. 책을 찾아보지도 않으셨고요. 그저 아버지와 함께 친한 친구처럼 대화하는 기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바로 대화하는 기도 습관이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이지 못한 사람들 또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사람들과의 토론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지나치게 너무나 상담자를 의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자기의 계획을 세워갑니다. 그러나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기다립니다. 그들은 성령의 감동을 기다린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 말씀의 구절이에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 없이 움직이는 것이 얼마나 큰 실패를 가져오는가. 이것은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많은 고난을 통과하면서 연단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는 것이 크리스찬에게는 그와 같이 큰 실패가 없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삶에서 최우선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일용할 양식, 저는 이제 매일매일 받는 것을 성령의 레마라고 제가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내 영혼이 금방 메마르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어떤 공식이 있어서 이런 행동을 하면 성령 행동이고 이런 행동을 하면 육적 행동이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매일매일 성령께서 이끄시는 것을 느끼고 성령의 이 지시하심과 감동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을 통해서 따라가게 되면 그 성령이 우리의 갈 길을 잘 인도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다는 믿음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것을 한 20년 동안 열심히 가르쳐 왔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도 이렇게 돼서 굉장히 큰 복을 받았다고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저는 기도의 슬럼프에 빠지는 것을 대단히 두려워합니다. 기도의 슬럼프에 빠지면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데 대단히 어렵다는 것을 압니다. 제가 아주 큰 사역을 하는 사람도 아니지만
그러나 조그만 일을 해도 저는 기도 없이 일할 자신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도 삶 속에 기도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기도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삶에서 기도를 최우선으로 여기셨습니다. 그분은 자주 광야로 가셨고 들로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한 번은 12제자를 택하기 위해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아버지께 들으시고 그들을 세웠던 것입니다. 영적으로 살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보낸 시간을 시간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바보처럼 여기는 사람도 많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제가 어느 교회 목사님인데 되게 큰 교회 목사님인데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말라고 아예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은 이제 사도 요한의 때까지 끝났대요. 이제 우리는 아무것도 들을 수도 없는 거예요. 먹통이에요, 그냥. 우리는 꿈을 꿔서도 안 되고 이상을 봐서도 안 되고 하나님과 교통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가르치는데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음성은요 육성으로 들리지 않아요. 대부분 육성으로 들리는 것은 거의 없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방학 때 이제 방학 숙제 되었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일기장으로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이제 한두 달만 일기를 써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 하나님 이렇게 가까이 계시구나.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요? 어디? 1번 고향의 그 뒷산에 계신가? 2번 어디? 교회 안에 계신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전 계시고 사람이다. 내 마음이더라고요. 내 마음 안에 영원히 계시고 언제나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그 속에서 살피시고 보살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사람은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의존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계속 물어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필요에 따라서 기도를 계속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말씀을 기다리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필요에 따라서 기도를 꼭 하게 됩니다. 자동차를 사게 된 사람들은 항상 연료 게이지를 볼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주유소 가기 참 바쁩니다. 그 정도만 우리가 기도에 신경 써도 좋겠어요. 우리 다 지금 요즘에는 이제 핸드폰 갖고 있지 않습니까? 항상 배터리 잘 보지 않습니까? 요즘 이제 배터리 충전하는 게 시계도 생겨가지고 이것 좀 눈금을 항상 봅니다. 그래서 이제 연료가 떨어지지 않았나, 또 배터리가 떨어지지 않나 이런 원리처럼 똑같습니다. 어느 시간이 되면 고갈되면 하나님을 찾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 어렵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자, 요한복음 6장 5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예수님은 아버지에 의해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음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을 더 중요하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구절이 이제 우리가 성찬식 할 때 많이 듣지 않습니까? 나를 먹는 사람은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데 이 성찬 예식에 대한 의미보다도 사실은 예수님의 양식을 먹는다,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께 의지하여 사셨는데 하루 종일 예수님의 태도는 말씀해 주세요 아버지, 제가 듣고 있습니다, 이런 태도로 예수님이 사셨던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기도하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제 기도가 이제 바뀌게 된 게 30대 초반인데요. 전도사 생활을 하면서도 너무나 막연한 미래, 불안한 기독교 생활을 했습니다. 기독교는 굉장히 불안한 것이다. 이게 제 20대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획기적으로 제가 성령 충만을 받게 되는 30대 초반에 이제 많은 은혜를 받게 됐는데 그때부터 제 태도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기도를 이제 좋아합니다. 말씀해 주세요 아버지, 제가 듣고 있습니다.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해 주세요 아버지. 말씀해 주세요 아버지. 제가 듣고 있습니다. 제가 듣고 있습니다. 자, 이제 육성으로 들으려면 안 들려요. 절대 못 들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적어도 마음의 일기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과의 일기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이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지나게 되면 듣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방학 때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과 또 깊은 대화를 하고 그동안에 여러분이 궁금했던 거 모든 것을 아버지께 물어보시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계시형을 받는 오늘 대표기도처럼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대표기도 했어요. 성령님 인도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혜와 계시형을 충만히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마음 안에서 우리가 알게끔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나 자상하고 친절하기 때문에 자꾸 헷갈리게 하지 않습니다. 이게 몇 개가 맞춰봐 이렇게 안 하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 정확하고 친절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고넬료에게 정확하게 먼저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베드로에게도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계시고 하나님은 어느 곳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 안에 있으니까 가깝게 계시고 항상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가 헷갈리지 않게 우리가 혼돈되지 않게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시고 삶 속에서 예수님이 항상 말씀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 제가 듣고 있습니다. 네, 제게 말씀해 주세요. 네, 이렇게 저는 기도하기를 좋아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습니다. 이제 표면적으로 생각하면 떡을 먹는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매일 받아 먹어야 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말씀을 받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이런 태도를 본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듣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제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그 행동하도록 기도합니다. 여기까지 해야 돼요. 그러니까 되게 이제 성경에는 이게 지혜를 구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지혜를 구하라. 지혜를 얻으려면 세 가지가 필요해요. 후히 주신다. 꾸짖지 않으신다. 의심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의심이 어디서 오냐면 고난이 많기 때문에 의심이 많아. 너무 힘든 일이 많잖아요. 삶 속에. 왜 이렇게 힘든가? 힘든 일이 많잖아요. 이제 여러분들 이제 기도 제목 제가 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 다 내신 걸 이렇게 봤는데 정말 힘들구나. 이거 제가 느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의 기도 제목에도 한 가지 꼭 붙여주고 싶은 게 있어요. 이거 방학 때는 여러분 이제 자녀가 어떻게 되주세요. 여러분 목적을 다 구하는데 하나님 음성을 잘 듣는 부모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 고난이 많기 때문에 내가 이제 의심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 야고보서 1장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걸 못해요 우리가.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런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렴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은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근데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 뼈 같으니 이런 자는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 그러잖아요. 근데 가장 핵심이 무엇이었어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나 어려움에 대해서 정말 기뻐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 번도 말씀했지만 아유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를 말고 덕분에 할렐루야. 여러분 괴롭히는 사람 덕분에 그 사건 덕분에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일이든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각자 연단받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그 사람이나 그 사건 덕분에 그래서 이렇게 그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면은 우리가 어느덧 모르게 정말 하나님을 후히 주시다는 것과 그 다음에 꾸짖지 않는다는 믿음이 생겨요. 그리고 의심을 극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좀 지혜라는 건 부족하더라고요. 지혜라는 것은 되게 어디서 오게 되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막 실천하려고 애를 쓰거든요. 그래서 행동으로 옮길 때 그때 비밀적인 게 열려요. 여기까지가 사람들이 매우 힘들기 때문에 고난을 뛰어넘지 못하고 어떤 분들은 정말 오랫동안 연단을 받으면서 다람쥐 쳇바퀴 하세요? 돌았다 그 자리에 돌았다 그 자리에 그러면서 많이 기도하면서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국적으로 그래야 될 것은 아버지 제가 듣고 있습니다. 제게 말씀해 주세요. 그 다음에 꼭 그것을 행동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 마음에 부딪혀 왔다면 주님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을 행동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또 갈 길을 분명히 보여주시기 때문에 진짜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될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때부터 길을 열어서 크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낙심은 소망으로 바뀌고 절망은 희망으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무능력은 능력으로 바뀔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태도에 대해서 본받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었지만 결코 하지 않으셨던 일들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지만 하지 않으신 경우가 매우 많았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때에는 승인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권한의 범위 밖에 있다고 생각하면 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권한의 밖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손을 대지 않으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어떨 때는 날카로운 모습으로 성전에서 환전상들을 내쫓으시고 채찍으로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모두가 아버지의 인도를 받아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일을 할 때 우리가 감정적으로 이렇게 처리하게 되는 사고가 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그냥 그런 것들이 두려웠다면 절대 또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둘 거예요. 그냥 감정적으로 생각하면 이것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우리가 망설이게 될 것이면, 그러나 예수님은 항상 경청자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주셨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일을 하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최상의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시간 낭비하지 않고 항상 효율적으로 움직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그와 같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한 단계 발전하게 되면 온전한 삶이 여러분의 삶을 이번 방학 때부터 지배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소망하고 꿈꿔봅니다. 예수님은 이런 생활을 어린 시절부터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2살 때 예수님은 절기의 관례를 따라서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머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없어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이 굉장히 걱정하고 예수를 찾으러 다녔는데 만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흘 후에 성전에 갔는데 거기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거기 지혜로운 선생들과 말씀을 하시는데 그 지혜로운 대답에 사람들이 놀랬다고 그럽니다. 부모가 놀라네 이르되 아이야 어떻게 된 거냐, 우리가 너를 찾으러 다니려고 얼마나 걱정했느냐.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런데 누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부모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말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주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고 합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은 12살 때부터 지혜와 계시의 말씀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대답이 있었던 것입니다. 성전에는 지혜롭고 말씀을 안다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의 지혜를 듣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놀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장성하시고 드디어 공생에 33살이 될 때까지 이와 같은 방식으로 꾸준히 살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 행동하는 것을 정확히 실천하시고 온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이제 제자들을 향해서 기도하시거든요. 그 기도는 굉장히 주옥 같은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한 구절이 있는데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17장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었다고 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가 했던 일을 아버지 내가 다 이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제게 말씀했던 아마도 이제 12살이니까 어린 시절부터 그때까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것은 무엇일까요?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다 이루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제가 기도 제목도 받았는데 저는 이제 여러분의 개인적인 소원을 기도해 드릴 겁니다. 대부분 이제 우리 자녀가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요. 저는 이제 이렇게 기도해 드리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들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부모님들이 다 알아듣고 다 이루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영광스러운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제가 세계 가운데 다 이루어드렸습니다 라고 이렇게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계 선교여행도 안 하셨고 책도 쓰시지 않으셨고 또 그분을 따르는 사람은 실제로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12제자 몇 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일을 하셔서는 세계 곳곳에 복음을 증거하게
아직 좀 뭔가 불충분하지 않는가요?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절대 어떤 범위를 넘어서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정하신 일만 완수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궁극적으로만 그냥 그것만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에이 그 작은 동네에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뭘 하신 거야?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누구도 할 수 없는 큰 일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아버지께서 지정하신 일을 다 완수하신 것이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명성을 크게 내기를 좋아합니다. 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것을 지금 알아야 됩니다. 큰 명성을 내는 일도, 그 다음에 화려한 사역을 하는 일도, 화려한 사업을 하는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지정하신 일을 잘 완수하려고 하는 자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합당한 종의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는 아들이시지만 스스로 종이 되셨습니다. 종의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죠? 주인의 말을 잘 듣고 주인의 명령을 잘 시키는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일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보내셨고 그 시킨 일을 지정한 범위에서 잘 완수하시는 복음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원칙적으로 지치거나 좌절하지 않고 그저 그냥 아버지의 뜻을 모두 쫓아 이루셨던 것입니다. 그분은 집착하지 않고 흔들리는 법이 따라서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이익이 없었고요. 또 자기의 유익을 죽이시고 영적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모범적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저 주님의 생활은 영적인 생활이었고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의 모범을 보여주셨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기까지 말하니 너무나 주님과 나는 간격이 너무나 먼 것 같습니다. 말할 것 같이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하신 결정적인 한마디 그것을 이제 오늘 결론적으로 드릴 말씀인 것 같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 가리라. 예수님이 아버지께 가셨고 그래서 무슨 일을 하신 겁니까? 성령이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께 가고 성령을 보내줄 것이기 때문에 너희도 이렇게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방학 숙제를 드린 겁니다. 이제 성령과 동행하고 그리고 여러분 항상 육성으로 들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마음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마음 안에서 말씀하고 계신 걸 알기 때문에요. 꼭 주님과의 대화를 친근하게 가져가고 어렵다면 친근하게 일기를 써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본받는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을 인정하고 또 찾으면 정말 만나주시고 또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주셔서 성령은 그 성경에 약속한 대로 요한복음 14장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장래를 우리에게 보이시리라. 그러나 이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약속을 여러분 꼭 받으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육적인 사람은 이것을 받을 수 없으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예비한 것은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도 들 수 없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삶을 이번 방학 동안에 실천하셔서요. 우리 부모님들이 업그레이드 되면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당연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자, 모든 승리의 삶을 여러분 꿈꾸며 주의 인도가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귀중한 역사 일어나길 바랍니다. 두 손을 가슴 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영적인 삶에 대해서 이 시간 묵상하고 또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육성으로 들을 수 없습니다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주님이 어디서 계신지 뚜렷이 알게 됩니다. 그분은 우리의 마음 안에 깊이 와 계시고 또 분명히 말씀하면서 내가 한 일을 너도 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이 지정하신 일을 잘 완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린 꿈이 아닌 우리가 계획한 길이 아닌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일을 잘 완수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섬세히 주님께 다가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자,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